네, 우리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과 함께 이사야의 일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사야서의 그 기나긴 또 무서운 그 심판의 내용들, 심판부를 매듭짓는 그 메시지가 이제 이 34장, 35장입니다. 35장부터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후의 영광이 예언이 되고 있죠. 아주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일부의 마무리입니다. 먼저 오늘 이 희망찬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남유다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 에돔의 패망을 3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일부 전반부를 마무리 짓는 이 34장, 35장을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4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11자 말씀이죠. 화요일자 말씀. 화요일자 말씀이 11자 34장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에돔의 패망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죠. 이 두 패망과 회복 대칭적으로 에돔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실 이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이 무슨 뜻이죠? 에돔은 붉은이란 뜻입니다. 붉은. 누구의 별명이었죠? 에서의 별명이었죠. 그래서 이 에돔은 이 에서의 별명인 동시에 이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에서, 야곱과 에서는 서로 매우 적대적인 관계였죠. 원수 간의 관계였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민족 이전에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 이 적대적인 관계는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질적인 속성, 본질적인 이 적대적 관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에돔, 이스라엘과 에서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본질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관계의 본질. 본질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였다 이거죠. 이 리브가의 태안에서부터 이와 같이 적대적이었던 야곱과 에서 또는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민족. 그요. 나중에 이 민수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에돔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 요청을 거절을 하죠. 에돔이.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이 이스라엘과 에서의 관계, 이스라엘과 에돔의 이 적대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결국은 에돔 출신의 헤롯 대왕과 이스라엘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적대적인 관계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자마자 에돔의 후손인 헤롯 대제가 이 어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어린아이들, 아들들을 다 살해하라고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적대적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헤롯 대제 간의 적대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 제국 간의 적대적 관계, 그리스도의 교회와 이 세상과의 적대적인 관계, 그것은요 마치 리브가의 태아에서부터 적대적이었던 야곱과 에서와 같이 화해가 불가능한 선천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 헤롯이 예수를 미워하는 거, 로마가 예수를 미워하는 거,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거, 이 적대적인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적대하는 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적대적인 관계예요. 태중에서부터.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였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거는요, 에돔 여기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돔은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 에돔과 이스라엘의 적대적 관계는 헤롯과 예수님의 적대적인 관계로도 표현이 되어졌고요. 오늘날 세상과 그리스도의 교회 간의 적대적인 관계로도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요. 세상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나 간의 적대적인 관계로도 표현이 되고 있고요. 내 안에서 옛자와 새 사람 간의 적대적인 관계로도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 그게 에돔이 상징하는 바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적대적인 관계, 이 관계의 이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화해가 가능한 게 아니다. 공존해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서로 적대적이어서 누가 누구를 제압하고 죽여야만 하는 그런 어떤 적대적인 관계다라는 거죠. 그 적대적 관계가 잘 표현된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잘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거는요 태생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거 어떻게 공존이 가능하겠어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본질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과 이 영의 생각 간의 이 적대적인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아가려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계. 잘 타일러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적대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이 에돔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에돔은 바로 그와 같은 넓은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다 총칭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수하에 있는 이 세상을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의 마지막 날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 34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보세요. 34장 1절부터 열국이여, 그렇죠?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세계와 세계에서 모두 들을지어다. 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완전히 다 그 화려한 모든 만상이 다 쇠전해지고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에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 34장에서 말하는 열국, 민족, 세계, 열방 이것들은 다 결국은 에돔이라는 당시의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언서로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옛자에 대한 최후의 심판, 이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에 대한 승리를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옛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과 확실성은 영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승리,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우리의 눈물의 궁극적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장은 그와 같이 광야와 메마른 땅 속에서도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그와 같은 삶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궁극적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길을,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4장을 한편으로 또 35장을 한편으로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태희야, 타협하지 마라. 절대로. 거짓이 당장에는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당장에는 유익과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쓴 뿌리로 쓴 맛으로 결론을 지어질 수밖에 없다. 진리를 따르는 삶이, 진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 같이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반드시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태희야,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을 거스르는 나의 옛자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 타협하려는 생각과. 이게 에돔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타협하는 관계가 아니라 화해하는 관계가 아니라 싸워야 되는 관계다. 타협하지 말라. 최근에 이제 우리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제 마음 안에 이거 좀 너무 막 제가 하시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몇 번 결석하면 수료 안 되고 막 좀 미안하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숙제도 빨리 내라고 재촉하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좀 약해요. 제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렇게 뭐 약한 건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게 있어요. 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좀 불쌍하기도 하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 좀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막 강하게 얘기했다가도 또 그러면 또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주여가 나오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절대로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런 식으로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 이런 역사,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어나는 이런 역사들은 절대로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과 원리를 자꾸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에 끌려가지고 희석시키거나 물을 타거나 타협을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 무성하게 피어오르는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과 같은 아름다움을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오늘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35장의 이 말씀을 그럼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건요 초자연적인 역사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역사들은 어떻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요? 어떻게 사막에서 백합화가 납니까? 어떻게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수 있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합니까?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된대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어떻게 뜨거운 사막이 연못, 풀이 됩니까? 메마른 땅이요 그냥 못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된대. 원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타협하지 않을 때. 그래서 저는 타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자 훈련생 여러분. 할렐루야. good news. very good news예요. 이거는요. 왜? 여러분의 광야와 메마른 땅에 이제는 원천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저도 타협 안 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다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오늘 이 예언된 이사야 35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그 예배를 끝나고 나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 11조, 제가 지난주에 11조 관련 설교를 했잖아요. 11조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감사 헌금이나 다른 헌금으로 대체를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예컨대 11조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10만 원을 5만 원은 11조하고 5만 원은 감사 헌금으로 또는 뭐 10만 원을 11조가 아니라 주일 헌금으로 해도 되는지. 두 번째 질문은 이 11조를 장기 할부로 드려도 되는지. 근데 뭐 11조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한 끈을 내면 생활비가 좀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 장기 할부로 10만 원씩 한 달에 내도 되는지. 아주 저는 솔직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타협의 유혹을 과거에는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여러분들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질문은 항상 저한테 오시지 마시고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가시라.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라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말씀 한번 다 펴보시죠. 말라기 말씀. 말라기 3장입니다. 3장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부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건 도둑질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조와 봉헌물이에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11조와 예물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구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봉헌물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거를 드리는 거고요. 봉헌물은 내 거를 드리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겁니다. 11조와 봉헌물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타협하지 말라. 장기 할부가 가능하냐?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요 그런 질문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9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전한 11조의 원어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11조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제가 상상했어요. 그 질문을 받고 돌아가면서 제 나름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저한테 11조가 있는데 지금 조금 이런저런 경제적 압박이 있으니까 장기 할부로 이렇게 좀 드리게 되면 하나님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 느낌이 하나님의 느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딱 그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아세요? 푸하하하 이렇게 웃었어요. 푸하하하. 이 웃음은요, 어떤 웃음이냐면 그렇게 나를 못 믿겠느냐에서 나오는 웃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나를 못 믿니? 정말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할부 왜 해요? 할부 하는 이유는 그 어떤 사람은요 10만 원짜리를 살 때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이 10만 원을 뭐 3개월 할부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일시불로 낼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뭘 기준으로 그렇게 바뀌죠?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그러니까 경제 수준에 따라 어떤 10만 원짜리를 할 때 그것을 몇 개월 할부로 할 수도 있고 일시불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죠. 이 11조를 할부를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이 푸하하하 웃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시험을 해보라고 그러지 않았냐 내가. 시험. 그런데도 그렇게 믿음이 안 되냐? 에서 나오는 그런 참 뭐랄까 안타까움과 동시에 참 귀여운 그런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서 그 질문을 받고 이건 참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 이런 부분들, 이것들이 사실 다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타협의 부분들이죠. 타협의 부분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칙들을 몇 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주 그냥 복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살라는 원칙들을 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타협이 없어야만 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이런 기적적인 초자연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시험을.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날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를 함께 누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 성수와 이 물질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이와 같은 타협 없는 믿음을 보여드릴 때 이와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타협하지 마라. 타협 없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을 온전하게 바꾸세요. 온전하게 만드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이 내용을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 타협하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타협하지 않고 순전한 말씀의 순종과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이 순전함, 타협 없는 이 순전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변화, 환경이 변화될 겁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한번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그와 같은 타협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이와 같은 광야와 메마른 같은 나의 환경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것. 저는 우리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것을 막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간증할 수 있는.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것을 타협하지 않고 온전하게 바꾸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약한 손이 왜 약해질까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지금 나의 무릎이 떨릴까요? 지금 내 심장이 떨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한 손이 강해진다는 이야기는 지금 나의 연약한 마음이 강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떨리는 무릎이 지금 굳게 강건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 떨리고 있는 심정이 사자의 심정같이 견고하고 강한 심정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전해질 때, 타협을 거부할 때. 겁내는 자들이 굳세어지고요, 겁내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을 거부할 때 주어지는 기적이요 축복이다. 심경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맹인의 눈이 밝아진대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기 시작한답니다. 저는 자가 뛰기 시작하고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노래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죠. 여기서 말하는 눈과 귀는 단순한 육의 눈일 뿐만 아니라 영의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들, 새로운 말이 터지는 역사들, 불만의 말, 저주의 말, 험담의 말, 모욕의 말, 불신의 말, 짜증의 말이 기쁨의 말, 찬양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희망의 말로 변화되어지는 새 말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말이 바뀐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말이 바뀝니다. 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의 변화.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타협을 거부할 때. 신기하죠? 타협을 거부할 때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이 타협을 거부하는 방법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 타협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거 사실 다 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 제 안의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 세상 것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 인간적인 방식으로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 제 안에서 뭐 소용돌이를 칩니다. 소용돌이를 치죠. 근데 그것들을 다 끊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타협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비결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걷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대로가 있대요. 대로가 있답니다. 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어떤 대로가 있대요. 뜨거운 사막을 못으로 바꾸고 메마른 땅을 변하여 원천이 되게 하는 어떤 생명의 통로, 생기의 대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는요, 이 8절에서 말하는 이 대로는요, 도시와 성읍을 연결하는 큰 도로를 의미합니다. 도시와 성읍을 연결하는 큰 도로. 우리도 그 대도시가 있고 배드타운이 있잖아요. 주택가가 있고 다운타운이 있잖아요. 다운타운에서 일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쉬고 집에 사는 사람이 다운타운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그래서 이 다운타운과 이 주택가를 연결 지어주는, 그래서 다운타운의 돈이 우리의 집으로 흘러들어오게 만들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부유하게 만들고, 동시에 이 가정 안에 있는 기쁨이 다운타운으로 흘러들어 열심히 세상 속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이 생명의 생기의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대로. 그게 이 지금 이어서 말하는 대로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와 메마른 땅에 있는데요. 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 같은 땅에 이와 같은 원천, 못이 되게 만드는 그 대로,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그 대로가 있대요. 하늘의 것들이 내 광야와 메마른 땅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 대로가 있대. 이 대로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로가 누구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 will be called the way of holiness. The way라고 되어 있어요. The way. 여러분, the way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과 같은 이곳에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생명, 기쁨, 생명의 원천, 능력, 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 대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면 덮어놓고 예수님만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근심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을 다 그리스도 앞에 쏟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밤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잡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생명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결국 뭔지 아세요? 예수가 곧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길이요, 예수가 곧 거짓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리가 흘러들어오는 대로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그것만 붙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타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온갖 귀한 선물들이 다 타고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희망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짐을 가지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생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광야와 메마른 땅으로 만들고 있는 그 근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생명의 대로, 진리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견고하게 할 것이요, 떨리는 우리의 심장을 견고하게 할 것이요, 타협하고자 하는 양분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스도 대로를 붙잡으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너가 대로가 되라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나를 붙잡는 자가 대로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기 게임 아시죠? 전기 게임. 딱 하면 전기 툭툭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나 붙잡고 있는 우리 아내, 나 붙잡고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대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대로를 붙들고 있는 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기도하는 그 대로만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요, 내가 대로가 돼요. 내가 우리가 대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말 그대로 그 안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와 생명을 붙드는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거짓으로 점철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흘려보내고 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안에 진리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그와 같은 대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